할렐루야. 6월 첫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샘솟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그 가사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명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찬양곡을 묵상했는데, 우리 샘솟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이루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네, 박수 주시면서 힘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한 어른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진정 사모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경배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같아요.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주는 높은 산성 내 다 같이 왕이시라 내 영광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내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태산을 넘고 동곡에 가도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아갑시다.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역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샤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에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루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주 정도 같이 계속 불러보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룩이 능력임을 우리 삶 가운데 참 나타내기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거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찬양 앞에, 또 기도 앞에 나오는 그런 사명을 부르심을 그냥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충만함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 은혜로만 음식 끝나는 것이 아닌 도전이 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신 저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대언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9장 우리 1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위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교독합니다. 우리 교독문은 67번 우리 잠언 3장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의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우리 237장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승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건너 평강 건너에 아름다운 나로는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앞에 너와 날 위해 황금조 울린다.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난 족저간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다. 은빛바다 건너고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잃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난 정원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다. 우리 일생 바치나고 주의 품에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다. 저 울리는 청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하고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 은빛바다 저 너머로 은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슬픔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다. 저 울리는 청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난 족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적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한 걸음 울린다. 저 울리는 청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난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한 근저음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주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력이나 당의 이익과 사리사욕이 아닌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 세워질 지도자가 겸손과 지혜로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정치적 분열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붙드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뜻만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샘솟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겸손히 섬기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앞에 내용은 우리 다 읽어보시고 우리 공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한 주간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새벽 기도에 우리 새벽 5시에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도 함께 오셔서 개인의 어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 속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또 쓰다가 큰 은혜의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금난성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동방송국 라디오 전도축제가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전체
아까도 잠깐 PD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만은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을 극동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또 방송국 직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극동방송이기 때문에 또 전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일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날 모이는 분들이 전체 오후 3시 또 저녁 7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2,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VIP로 초청받은 분들이 한 900여 명 됐고 그중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신 분들이 곧 예수 영접하신 분들이 750여 명 됐고요. 그중에 한 698명이 교회로 출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대신자 20명, 또 인도자 12명 해서 32명 정도가 참석해서 모든 프로그램 속에 같이 연회도 받고요. 특별히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누나 되신 분인데요. 빨리 주셔야죠. 소개해드리죠. 아까 달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 장로님이 4분을 모시고 갔는데요. 그분 중에 우리 김영자 우리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 누나가 되시죠. 물론 처음 뵙는 분은 아닙니다. 전도될 때 늘 오셔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렇게 등록 카드에 기록해서 이렇게 제출을 받았습니다. 어떤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으로 우리 김영자 우리 자매님 함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 영접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함께 지내갈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자 우리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앉으십시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등록 카드까지 제출해 주셨고요. 아까 우리 극동방송 PD가 오셔서 인터뷰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나눔 이어서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21장 우리 1절 드리면서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배속한 예수께 내 생명을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 살리라. 내 입으로 한량없이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임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중에 또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있어 이 시간에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우리 이바른, 우리 정미경 권사님, 저희 가정과 황상호, 이수영 장로님 가정과 김지석 집사님, 황희영 권사님 각각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일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중에 1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디오 전도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우리 김영자 우리 자매님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 찬양 감사하여 김서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인성 권사님, 이정권 김정미 권사님 가정과 김지석 집사님, 배미자 집사님, 김희아 집사님, 이장진 조주선 집사님 각각 예물을 드렸나이다. 특별히 우리 김영자 귀한 자매님 이제 주 앞으로 돌아왔사오니 저를 맞이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의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저의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되 더 나아가 영적 그러한 은혜도 늘 이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남은 생애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예물을 드리고 성기예물과 1,000번째 주연금을 드리면서 함께 주 앞에 나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왔나이다. 하나님의 저들이 주를 향한 아름다운 또한 귀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 줄 아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으시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서인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천하의 왕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천하의 왕 예수님 한 분으로 저희는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충만하다는 내용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가사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김세현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셨겠지만 저에게는 더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장이죠. 소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이 바로 스가랴서인데요.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시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이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을 당한 거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제 각오를 하고 돌아왔으나 성전이 없네요. 허물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였던 학사였던 에스라, 그리고 바로 앞에 나왔던 선지자 중에 학계라는 선지자 있었죠.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가 대표적인 그러한 그 당시의 지도자 인물로서 성전 재건하기에 얼마나 힘썼습니까? 물론 처음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지만은 시작은 했지만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면서 어찌하여 두 손 놓고 있느냐, 우리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자,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학계서에 나와 있죠. 물론 스가랴도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제 스가랴서도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스가랴는 그거예요. 진정한 성전이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세워질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한 성전이란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케일이 대단하죠. 이 스가랴의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 시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강림하셔서, 오늘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이 두 번 있죠.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있죠. 이 두 번의 재림을 통하여, 지상 재림을 통하여서 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휴거죠.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보셨나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이제는 천년 왕국이 들어간다. 그 천년 왕국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했어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주 쓰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 천하의 왕을 갖다가,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스가랴는 이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진정한 그러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야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칩니다만은 이 스가랴서 오늘 14장은 온통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수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죠. 가까이는 천년왕국이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이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점과 같은 시간 속에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천년왕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알아.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신 분들은 또 수없이 많은 설교 속에 이 천년왕국과 천국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도 바로 그 이야기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22장의 내용이다라고 들으시면 훨씬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더 빨리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스가랴서 14장은 이 천년왕국의 시작과 그의 모습을 이렇게 스가랴를 통하여서 스가랴가 먼저 보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환란이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번 재림이죠. 한 번은 공중 재림,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들림받고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만남이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이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전에 그러면은 그토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시련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한때는 버림받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지, 바빌론에서 70년 종살이했죠. 또 광야에서 40년 또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걸어왔죠. 오히려 그들은 어떤 성경 부분에 그런 것이 있죠. 내가 먼저 택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번 약속하신 것, 절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500만 명이 살고 있고 본토에 그리고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은 버림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된 그러한 대환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상징적인 숫자고요. 문자적인 것보다 상징적인. 또 이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 유대인의 3분의 1이 남은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제 남은 자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후로 이어질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3절과 5절에 계속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중 재림 때에 있어질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공중 오실 때 먼저는 공중 재림, 공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다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을 한문으로 휴가 들림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그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 하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공중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들이 있죠. 자, 그 후로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그럼 이 지상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은요 지상 재림 때 있어지는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날 이 창세기 때 역사했던 뱀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귀요 또 사탄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사로잡아 결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지만은요, 이들이 7년 대환란 속에서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을 잡으니 영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우리는 영금 껐다 하면은 그 다음 날 무슨 뭡니까? 뭘 사? 복권도 사고 막 그러죠. 영금 껐다 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영은 마귀의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영, 그 다음에 뱀, 정갈 이런 것은 악한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꿈 꿨다, 좋다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악한 영의 꿈을 꾼 거예요. 작고보니 영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영도 우리가 실존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동물인데요. 사단도 보이지 않게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죠. 사람을 앞세워서 어떤 권력을 앞세워서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제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공중 재림이요. 계시록 20장 1절 2절은 이제는 지상 재림을 통하여서 7년 대환란 속에서 고통을 주는 악한 영을 제압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7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디로 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4절 5절이었죠.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감람산으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스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무슨 산에서?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가랴가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그럼 감람산이 어떤 산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러한, 사실 가서 보니까 그게 무등산처럼 저렇게 엄청난 큰 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는 언덕 같은 그러한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그럼 봐볼까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고, 스가랴는 이 감람산에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감람산 바로 앞에는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죠. 공동묘지가 있죠. 앞에 나온 하얀 부분이 공동묘지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묘지 바로 그 뒷부분이, 뒤에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감람산 앞에 왜 저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을까? 바로 유대인들은요,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나요? 20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부분이에요.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서 뭐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감람산 앞에다가 땅을 사서 무덤으로 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여기다가 무덤을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은 어쩌면은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누구보다도
지금은 죽었지만 예수님께 오실 때 가장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예수님 영접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지상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제 6절,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낮이 있죠? 낮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빛, 밤에는 달빛 때문에 보고 별빛 때문에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이 광명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 뭐 상상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기록이 해놨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받게 하는 것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겠지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그러한 이 1월 성신 지금 본 우리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가당한 일인가? 해와 달과 별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까라고 하겠지만은요. 천년왕국이 들어가면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밤이 오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이 땅에서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할까요? 대환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부터 시작되는 7년 대환난. 또 7년 대환난 속에서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오죠. 되죠. 이제 나중에 좀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은 이야기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후 3년 반이 지난 직후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질 일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이 땅에 1월 성신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사실 1월 성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주기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밤이면 자게 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게 되고 또 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주기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 주기 속에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저항을 받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빛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비 온 날도 오고, 뜨거운 날도 오고, 차가운 추운 날도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환절기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감기에 듭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것의 부대끼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세상의 어떤 원칙과 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있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8절만 읽었습니다. 그날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어렵잖아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는데요. 이것을 그래도 사도 요한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는 표현했던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을 보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쉽죠. 이 스가랴서보다는,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길은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루하게 하여 있더라. 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밀턴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이 실라곤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지요. 실라곤이라는 책 속에 우리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생, 실라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 쭉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낙원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낙원이죠.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낙원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해야죠. 낙원을 회복해야죠. 복낙원을 해야죠. 복낙원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속에는요, 이 DNA가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잃어버린 그 낙원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구원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된다면, 과연 돈이 많아진다면, 돈을 벌게 된다면 뭘 하고 싶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겠어? 행복하게 어떻게 살겠어? 하면은 그런 것을 구상을 해요. 이제 땅을 좋은 데 가서 사서,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쫙 뒤에 병풍처럼 둘러 있고, 그리고 잔디밭이 있고 그 옆에는 많은 이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씨를 따라서 가시를도 이렇게 먹고 가서 그렇게 편히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전원 생활을 그리워해요. 전원 생활을.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전원 생활을 했어. 우리 인간이. 낙원에서. 낙원은 우리가 말하는 전원 생활이에요. 아파트 굉장히 편리해요. 편안해요. 아파트에 살면 편안해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아파트를 탈피해서 진짜 평안한 곳, 그래서 저 전원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원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숲이 있어요. 과일 열매가 있어요. 이걸 동경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인간의 DNA 속에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살았었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그 이야기를, 그걸 보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할 낙원, 그것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걸 봐서 우리가 가야 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낙원,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요. 우리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천년왕국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이제 이 정치,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요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에 그럼 어떻게 사는가? 천하의 왕이 바로 되시리니.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하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진정한 왕이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출애굽 후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보니까요, 그들이 다 왕들을 세워놨네. 왕이 있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물론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거 불안한 거예요. 왕이, 지도자가 안 보여.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세워주세요. 막 그렇게 요원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저 블레셋이나 저 아람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난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 땅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 엄청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한번 이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서운해하니까 너 서운할 거 아니다. 내가 서운하다. 저들이 나를 버린 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저들이 세상에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을 본받아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한번 세워줘 봐라 하고 세웠지요.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다툼과 비왕과 비난이 끝이 없이 나라가 더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삶을 갈 때 그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도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먹을 것 주셨고요.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해서 추위를 막아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주셨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지하수를 끌어서 주셨고 부정함이 없었어요. 사실 광야에서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쭉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 그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세속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없이 끊임없는 그러한 이 갈등과 다툼과 시련과 전쟁이 계속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 시리아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징계한 내용들이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숱한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진정한 왕이 누구냐?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70년 프로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때 그들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바벨론에서 건져냈습니다마는 바벨론에서 건져낸 사건은 뭐 역사 속에 있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뭡니까? 완전히 그 왕권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숱한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있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든 거예요. 세게 만들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어서 온갖 신들을 만든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다곤신, 아스타로신, 또 지금 우리가 불상이라든지 힌두교의 신두교는 전부 다 세상 모든 것이 신이에요. 토테미 사상, 자연 숭배, 동물 숭배, 해와 달과 1월 성신 숭배. 인도는 인도 인구만큼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왜 그렇게 신이 많을까? 그래요. 그들은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겨보고 저것도 생겨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는지 저것이 줄는지 하면서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께 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막 미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죄악 속에 그와 같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는요,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투표에서 된 거 아닙니다. 투표에서 예수님 당선돼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왕 대통령 뽑은다고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사람이 왕인 이상 분란과 시련과 다툼과 이 갈등은 끊임없어요. 누가 되더라도요 갈등과 다툼은요 멈추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떠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세운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연속적인 다툼, 갈등, 고난, 싸움, 죽음이 계속 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천하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습니다.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 천년왕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사도 요한도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년왕국에는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가져주시고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좀 12절, 13절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만은요. 그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예수님께 지당 재림 때 일어난 일들이죠.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 눈구멍 속에서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고
또 다시 앞당겼습니다만 7년 한국 환란 속에 후 3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6장 10절 11절에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16장 요한계시록 13장부터 그런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7 대접 재앙이요. 7 인재앙이요. 후 3년 반은 7 대접 재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접 재앙 때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이 스가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1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자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유대인의 때라고 했죠.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에게는 14절 15절입니다. 풍성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온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죠. 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제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올 삶 자체를 갖다가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그곳에 살아가는, 그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그난 사람이 되지. 천년왕국의 가장 특징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리라. 거룩.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하지요. 거룩과 성결.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기도 많이 있고 감리기도 있고 침례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성결한 자인데, 물론 성결교인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천국은 성결의 영을 받은 자, 또 성결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결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천년왕국에 다 입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아까 드렸던 237장 그 천국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죠.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주님 함께 살리라. 너와 나를 위해 한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총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힘세 할렐루야 기쁘라. 빛나는 저 강은 높여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한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건너고 우리 모두 건너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잃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한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힘세 할렐루야. 빛나는 저 강건 높여 아름답고 영원한 너와 날 위해 한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도 주의 품에 별이 졌도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라. 너와 날 위해 황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울리는 총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힘세 할렐루야 기쁘라. 빛나는 저 강은 높여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한금정 울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가야 할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요 주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은 천년왕국 그것인 것을 알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임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은총과 보호를 받고 남은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